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PPT에도 나오니까요.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추운 날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로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 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빈들, 황량한 곳이죠.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좀 소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복음서에 다 수록된 기사입니다.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라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자마자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아주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내가 이런 활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래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래 수고들 했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래가지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딱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벳세다라는 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북동쪽에 위치하는 그런 고을인데요.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쉴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많고 북적북적한 데 갑니까? 아니면 조용한 데 갑니까? 조용한 데 가죠.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마음도 정리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쉬고자 한적한 벳세다로 떠났습니다. 수고했지? 그래, 나랑 교제하면서 우리 쉬자라고 이제 갔는데, 그런데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걸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겁니다. 진짜 예수님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쉬려고 가는데 그걸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 쫓아와서 이제 막 쫓아왔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지마 나 좀 쉴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 무리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병 고칠 사람,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서 진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넘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열두 사도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멘. 지금 그들이 머물고 이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먹을 것을 파는 잡상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막 잡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타나는 우리가 저도 좀 간직하게 놀라는 게 어디 이제 무슨 졸업식이나 행사를 가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잡상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고 왔는가? 다 뭐 먹을 것을 팔기도 하고 막 주스도 팔고 막 팔고. 제가 지난번 고현정 갔을 때도 갔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잡상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잡상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서 더 있다가는 밥을 못 먹고 오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어린아이가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빵 5개는 밀가루로 만든 떡인데요. 성인 한 사람이 먹기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이 빈들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도 훨씬 더 잘 먹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밥그릇 크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밥그릇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정도 컸어요. 고려시대 때는 더 컸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는 이렇게 컸어요. 이 고구려 시대 때, 이 삼국시대죠. 이때 성인 한 사람이 한 끼를 먹는데 쌀이 몇 그램 먹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300g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한 2kg 정도 됩니다. 그럼 1300g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성인 5,000명을 먹인다 하면 이 통이 3,250개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식량 양은 이 통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양입니다. 이 작은 양으로 5,000명을 먹여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있었다고 하면 막 2만 명이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진 걸 주어라 했으니 이 작은 양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고 명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래서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50명씩 앉히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오병이어가 있으면 한꺼번에 짠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면 보통 헬라어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음식이 한 번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움 나겠죠. 야, 나 집에 좀 더 가지고 갈 거야.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싸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나눠줬어요. 오병이어의 식량을 조금씩 나눠줘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딱 오병이어 바구니가 있으면 제자들에게 딱 떡을 떼서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자들이 갔겠죠? 또 돌아왔겠죠? 또 줍니다. 또 왔겠죠? 계속 이렇게.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먹으니까 필요한 양만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인하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쌀 반통밖에 없는 걸로 5,000명을 먹인다. 여러분 가정해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죽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밥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뭘 나눠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몰래 숨겨왔던 음식을 꺼내서 먹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생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존에 있는 일이 거짓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좀 달리 인간으로서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도 있습니다. 이걸 인성,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준비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준비한 오병이어라고 서술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한 오병이어는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누가는 이 떡을 일반적인 떡으로 서술합니다. 또한 물고기도 일반적인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보편적인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어쩌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양분이 많은 빵이나 기름진 고기를 사용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영양분이 많은 빵이나 고기를 도시락으로 싸온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서민들이 먹는 거친 가루로 만든 빵이나 일반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평범한 떡과 물고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떡과 물고기, 그건 특별한 재료,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재료들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뭡니까? 특별한 재료, 밥, 김치,
구가나 이게면 다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재료, 특별한 물건이 아닌 그저 평범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기적이 나타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보잘것없는 것들도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가진 것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과거와 다르게 더 메마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부유해질수록, 더 많이 알수록 마음속엔 공허감이 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부유해지면 마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공허감이 점점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배고픈 과거보다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30대 정도 되었을 때 아주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말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아주 그냥 이 성공을 즐기면서 어떻게든 성공이 되게 놓지 않겠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더 일을 막 만들었습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막 일을 막 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주저앉고 말았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가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재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넘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어느 이름 모를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신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했는데 AI가 발전해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친한 목사님이 챗GPT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래오래 작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새소망교회가 제일 먼저 떠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AI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AI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알아주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네, 그렇죠. 주님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질서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방금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아까 그림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막 좌충우돌 막 이것저것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걷는 길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저도 청직이고요. 여러분들도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주님께 왕자를 넘길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천지기인데 어느 때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도 항상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 교일 열심히 해야지 하는 저도 어느 순간 돌아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분통하시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인생 맡기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찾아보시면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5덩어리의 빵과 2마리 물고기가 예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놀랍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주도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갈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시간과 물질을 맡겨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아버지여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가 아버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청지기의 삶을 뜨겁뜨겁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